제목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보, 보는 오다는 말입니다. 오다. 그러면 우리 간다, 오다. 그러면 온다라는 말을 이제 굳이 간다는 말도 있고 온다는 말도 있는데 온다는 보를 쓴 거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로 왔냐 하면은 세겜이죠. 세겜으로 왔는데 왜 온다라는 보를 썼을까? 야곱은 여기 세겜 땅에 세겜에 이제 오는 것은 야곱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야곱 자신 처음인데. 근데 야곱은 자신은 처음이지만은 정말 처음일까요? 야곱은 처음인데 아브라함은 이미 왔었던 것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 이제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미 왔었던 것이 세겜이죠. 그래서 아마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 얽혀져 있습니다. 이 얽힘을 우리가 나는 혼자야 라고 우리가 주장하면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공휴일입니다. 사실 원래 공휴일이 아닌데 선거 때문에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두근두근 할 것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지금쯤은 두근두근 하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집에 갈 사람 집에 가고 이제 좀 드러나는 시간이 됐네요. 이 선거만 봐도 우리는 심한 얽힘들을 경험합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내가 지방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를 찍어줘야 되고 또 내가 잘났다고 내 가족 하나 사고 치면 같이 더불어서 이제 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얽힘이죠, 얽힘. 우리는 진짜 심하게 얽혀져 있어. 자식이 잘못해서 부모가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이 어이없이 모든 출세길이 막혀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최소한도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면 이런 관계 얽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얽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많이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도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받는 프리미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얽힘이었죠. 그럼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생각해보면 불공평하다. 아니야,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판단하신다 했어. 우리가 오직 그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은 아니야, 하나님은 부모가 잘한 것에 대해서 자식도 그 유산을 유업을 받게 하신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런 모든 관점들을 다 동시에 우리가 바라볼 생각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은 사람들은 생각이 있잖아요. 동시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이야기해 주기로 합니다. 선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한 명 뽑지 말고 한 2명 뽑으면 어떨까요? 부산시장을 한 2명 뽑고 서울시장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사이좋게. 만약에 못하면요, 둘이가 싸우고 그러면 둘이 다 자르는 거예요. 왜? 둘이 하면 있잖아요. 둘이 합의해서.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맨날 욕하잖아요. 1등만 사는 세상. 아니, 그렇게 욕하지 말고 2등까지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깝잖아요. 한 표 차이로 떨어지고 그러면. 참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선거하면서 있잖아요. 네거티브 막 엄청난 중상모략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서로 왜 언제 파트너가 될지 모르니까. 네가 1등하고 내가 2등할 수도 있고 내가 1등하고 네가 2등할 수 있으니까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좀 괜찮지 않나요? 쌈박한 생각이잖아요. 좀 도입하십시오.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한 가지 생각만 자꾸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간의 한계겠지만은 한계로만, 성경도 우리가 한 가지로만 생각하려고 해요. 이게 진리다. 하나님이 정말 한 가지로만 생각하실까? 그렇게 단순한 미토콘드리아 같은 하나님입니까? 단세포 생물이게? 하나님은 복잡하십니다. 대단히 복잡하십니다. 이 복잡한 것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복잡한 걸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복잡한 것을 정리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최대한도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 때, 저는 설교할 때 사실 솔직히 설교를 이 세상에서 설교를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제가 매번 듣지는 않지만 그들의 책을 읽고 또 설교를 대표 잘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닥 무언가 자극을 주는 것보다는 약간 마음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설교 듣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약간의 뭐랄까요? 양심적이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설교를 잘하는 분들의 대부분 특징들이 뭐냐면은 흑백 논리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설교 시간에 자기가 정한 제목이 있으면 제목과 주제에 정말 적합하고 부급하게 있잖아요. 격가지 없이 빡 밀고 나가버립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뜻을 전달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게 유능한 거라고 일반적인 세상적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정말로 핵심만 빡 밀어붙여서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헷갈리도록 합니다. 최대한도로. 그래서 딱 밀어붙이고 설교를 해버리고 끝나요.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보통 있잖아요. 유능한 설교들은 그래요. 무식하고 무능한 사람까지 깨웁니다. 우리가 히틀러가 굉장히 연설을 잘했다고 하죠. 대중선동을 그건 연설이 아니고 선동입니다. 왜 선동을 잘할까요? 군더더기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주 뼈대만 팍팍팍팍 찔러버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게 자꾸 이제 모여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생각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자는 사람도 점점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 설교는요. 여러분이 듣다가 자잖아요. 일어납니다.
한참 지나갑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맥락을 못 잡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떤 분의 설교는요, 한참 자다가 일어났잖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왜? 그때 일어나서 들어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와, 설교 정말 신기하다. 왜? 그 주제 가지고 가서 계속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고 계속 그게 포커스 맞지 때리대. 그러니까 내가 한참 잤는데 일어났는데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또 어떤 날은 한참 자다가 일어났는데 더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이제 그 막 이렇게 중심을 가다가 끝에 가니까 이제 폭발 직전이고. 그러니까 막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설교를 잘 한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것을 설교를 잘한다라고 할까요? 왜? 이런 설교가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징을 이런 설교들이 드러낼 수 있어요. 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흑백 논리처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가지, 설교를. 여러분, 확신 있게 막 몰고 가버립니다. 저는 그럴 만한 용기와 배짱이 없었어요, 옛날부터. 엄청나게 그게, 나는 양심적으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요즘같이 극심한 이념 대립에 있는 이런 우리나라 한국에서 오늘도 제가 제 동기 목사 하는 사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잠깐 설교를 들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분이에요. 전혀 저도 막 그런 분이지만 저보다 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 그런데 엄청 확신 있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을 좀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저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한가?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 모호하고 아리까리 할 때가 많아서 뭘 하라는 거지? 그래서 힘들겠죠? 많이 힘들어요. 설교들 왜 뒤노? 지치노?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이렇게 뭐가 복잡하노?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신 것만 알게 하고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워야 정상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쉽습니다. 뭐가 쉬워요? 하나님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 쉽게 만들려고 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악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어려우신 분인데 어떻게 쉽습니까? 쉽게 만들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뉴턴의 그런 이론들을 누군가가 자기가 뉴턴의 이론들을 이해했다고 해서 쉽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반 사람한테 쉬워요. 저 따라오면 금방 쉽게 이해 안 돼요. 누군가에게는요 뉴턴의 이론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이해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뉴턴도 하나님을 다 이해 못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다가 결국은 인정받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본인도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지.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십시오. 제가 뭘 가져왔는지 이걸 앞에 이걸 뭘 가져왔는지 이걸 요한일서를 들고 왔네요. 참 갑자기 보다 이런 인간이
아니, 창세기를 분명히 들고 왔는데 왜 요한 1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도대체 뭘 하나님을 이야기하겠다고 한심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야곱이 이 땅을 처음 왔지만은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 세겜나무 상소리 나무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왔잖아요. 가나안 땅.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깐 거주했던 곳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왔다라는 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왔다. 그냥 가다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가는 곳이 아니고요. 여기서 왜 왔다고 했냐면 이게 하나의 임시적인 거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시적인 거처가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여기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거처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계속 거주했던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어찌 보면 자기들의 믿음의 시작이었던 할아버지가 여기서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여러 장소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멈추어 서서 여기서 거주하면서 예배드렸던 곳은 성경 속에 딱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한테는 어쩌면 야곱이 어찌 오게 되었지만은 이곳이 어찌 보면은 보라는 단어를 쓰는 어떤 중요한 이유가 되는 듯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야보 야곱 샬렘이 안전하게라는 말이죠. 위험 또는 해의 요소가 없는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르 쉐켐 이제 그건 도시인데요. 도시고 쉐켐이라는 도시에 안전한 쉐켐이라는 도시에 야곱이 왔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샬렘 이르 쉐켐을 썼는가를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 도시들에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수껏 나와 있는데 샬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샬렘 이르 쉐켐 썼습니다. 샬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안전하다고 표현했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안전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샬렘이란. 그러기에는 이 쉐켐이라는 우리가 이 도시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크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입니다. 실제적으로 쉐켐이 어떤 도시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요. 쉐켐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겜이라는 것은요, 어깨, 등 혹은 산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쉐켐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그러면 우리가 조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는 세겜이 어떤지 몰라요. 왜 안전하다고 표현했는지, 어떤 관점에서 성경에서 안전하다고 표현했는지 우리가 또 무엇으로부터 안전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은 왜 거기에 머물렀을까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세겜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있는 곳이 요단 했습니다. 요단을 건넜다는 거죠. 야곱이 건넜습니다. 건너서 요단 동쪽편에 있는 요단 서쪽편에 있는 이제 어느 한 지역이죠. 세겜이라는 곳이. 사실은 세겜은 사마리아,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 안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고학이나 요즘 되게 발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적들을 많이 이제 발굴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고학을 무시할 수 없고 이제 그 고고학에서 연대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세겜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들이 이미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세겜은 어떤 곳인가 지금 우리가 그 고고학적 발굴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갔을 때 그 세겜이 마치 거의 어떤 상상을 하냐면 사람이 별로 없는 황량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은요, 우리 이집트가
이집트가 아브라함보다 먼저일까요? 후일까요? 훨씬 먼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집트라는 문명이 먼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겜에는 이집트 중왕국 시대예요. 거기서 그때부터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세겜. 이집트가 이쪽도 사실 가나안이 이렇게 분리되기 전까지는 이집트가 이쪽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지배하에 있었던 아주 크다란 도시가 세겜. 그냥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세겜. 역사적 발굴에 비하면 정치적, 군사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이제 알려져 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대로.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전하다는 게 무엇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일까요? 야곱이 여기 세겜 땅에 이르렀다. 그래서 샬렘, 이르, 세겜. 세겜이라는 도시죠. 이미 건설되어진 아주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에 이르렀는데 여기가 안전하다라고 성경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전한 것인가? 오늘 이 세겜으로 온 야곱이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안전한 것이라고 성경을 표기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야곱의 관점이었어요. 야곱의 관점 속에서 세겜을 안전하다고 표현했다. 그럼 야곱의 입장에서 뭐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기에는 우리가 앞선 시간에 있었던 말씀의 내용들을 좀 봐야 돼요. 생각해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든 게 없더라도. 생각을 하면 한 개씩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다 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척 하는데 머릿속에 안 떠오르죠. 그러더라도 떠올려 보려고 노력하는 거랑 안 떠올리는 거 완전 다르죠. 자, 떠올려 보려고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이 떠오르는 척하고 눈만 올라가면 내가 말해도 그게 새롭게 또 느껴지는. 그럼 맨날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지금 형한테 구라를 치고 형을 보내고 지금 토끼는 거죠. 뒤로 지금 형은 요단 동쪽 편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자기 요단 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토끼인 거예요. 숲곳으로 갔다가 다시 쉐겜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토끼 있잖아요. 그럼 지금 야곱은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 또 형을 속였어요. 형이 도와달라 했더니 400명을 군사를 데리고 막 자기를 치러 오는 줄 알았어요. 형의 기동력을 봤습니다. 그러면 형을 지금 속였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팥죽을 속였을 때는 형이 따라오지는 않을 거라고, 도망가면 따라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형이 나와바리가 혼자고 또 사냥이나 하고 다녔으니까 따라올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자기를. 근데 지금은 뭐냐면 400명을 봤다는 거예요. 군대를. 따라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숲곳에서는 아마 샬렘이 안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세겜 보니까 세겜은 안전한 거예요. 왜? 군사력을 막 동원하더라도 내가 세겜에 성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 내가 딱 있으면은 그 세겜 사람들과 내가 지금 잡아 땅도 사고 거기서 세겜 땅을 나중에 샀다고 나오잖아요. 야곱이 세겜 땅을 사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주민이 되어지니까 보호를 받겠죠. 누구로부터? 에서로부터. 형이 혹시나 막 또 와갔다 가면 시비로부터 형이 또 나를 막 어떻게 해꾸지하려고 하면 그래도 이 세겜 성이 나는 주민이야. 이 세겜 사람의 세겜 주민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성 도시국가거든요. 가나안은 다 도시국가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세겜이라는 것이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아주 굳하고 상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안전한 곳에 내가 머물러야겠다. 그러면 형이 쫓아오더라도 형도 에스도 그랬잖아요. 함부로 막 시비 붙고 싸움하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자기 손실도 많으면서 내 하나 때려잡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안전하다라고 성경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야곱이 거느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야 형한테 주고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많은 짐승들이나 우리가 야영하는데 야곱이 많은 그런 들짐승들 위협이 있었을 건데 거기로부터서도 도시 지역이니까 안전하잖아. 우리가 지금도 와일드한 어떤 나라 가보면요, 야생적 나라 가보면은 들짐승에게 또는 악어에게 물려주는 사람 많죠. 미국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이렇게 뭐랄까요, 강이라든지 그런 해변이 있지만은 함부로 못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그 지나가다가도 악어한테 물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막 야곱이 살던 그 시대는 지금 엄청나게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으니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어디 들짐승 보는 게 힘들죠. 이런 도시가 막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곳곳마다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들짐승들이 자꾸 산 어디로 가가지고 산 깊은 곳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들짐승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더 반대라는 거예요. 사람 구경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곳으로부터도 안전하게.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쉐겜 땅에 있는 것이 일석이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 이제 이런 관점을 제가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여기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또 형으로부터 피해왔던 곳입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은 또 우리가 한 장소를 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슈에 르몬에 있는 다음에 베르츠 캐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이라는 성읍 안에, 그죠? 이제 이거는 세겜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제는 이 세겜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헤브론이 있죠.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거. 헤브론이겠죠. 할아버지가 묻힌 곳입니다. 헤브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쉐겜. 자, 근데 가나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있잖아요. 좀 이율배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가나안은 좋은 약속의 땅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가나안 그러면 약속의 땅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나안의 원래 뜻은요, 이제 자줏빛 이런 거예요. 자줏빛 붉은 이런 그런 뜻인데 그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그 해안 지역에서 뿔소라가 잡히는데 그거 가지고서 자줏빛 염료가 과거에는 진짜 비쌌습니다. 자연 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줏빛 내는 거 되게 비싼 건데 그러니까 그 자줏빛을 낼 수 있는 뿔소라가 잡혀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자줏빛 염료로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이제 이 가나안이라고 자줏빛 그런 의미하는 의미로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가나안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의 이름을 봅시다. 그럼 노아 때 저주받은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럼 이 땅은 축복의 땅입니까? 저주의 땅입니까? 그 가나안이 살았던 땅을 가나안이라고 하죠. 함의 후손들. 그러면 이게 축복의 땅, 저주의 땅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했어요. 축복의 땅으로 너희들 준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냐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요수아에게는 축복의 땅으로 주었습니다. 그죠? 축복의 땅이라고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 주신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준 땅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은요, 그 땅을 진멸할 만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주의 땅이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축복이냐? 그 한 땅이 있잖아요. 표현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왜? 이름은 함은 저주받은 자 이름으로 그 땅이 존재하고 있고, 이름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땅을 분명히 모세로부터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 그러면 그게 정말 축복의 땅이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한 축복은 무엇이고 왜 그 땅이 실제적으로 저주의 땅이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저주의 땅입니다. 왜? 가나안 주민들,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은 모조리 죽어 마땅한 자들.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땅 자체는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죠. 너무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교회 건물은 너무 축복받아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가득 모였어요. 그럼 뭘까요? 그걸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에게 빼앗겨야 될 땅입니다. 아니, 왜? 아니, 맞잖아. 내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나요? 아니, 어이없긴 할 거예요. 근데 정확한 해석이잖아. 맞죠? 그죠? 정확한 해석.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걸 깨달은 이상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따져보면 우리가 땅이라는 것이 우리 몸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게요. 우리 몸, 정말 차원도 좀 잘생겼어. 근데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저주받았어. 그럼 어떻게? 이 몸뚱아리 놔두고 쏘인 걸 빼가지고 하나님 그 몸뚱아리를 새롭게 누가 줄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그 몸뚱아리에 천사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르는 순종한 천사들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왜 못하시겠어요? 아니면 저주받은 땅인데. 도저히 안 되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깡그리 비우고 하신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말하자는 어떤 교회일 수도 있고, 이 온 세상일 수 있어요. 그게 야훼님 비유 아닙니까? 주인이 잠깐 맡겨놓고 갔더니만 저거 끄라고 한다. 다 더럽혀놨다. 그래서 내가 내 종을 보냈더니 때리더라, 보내더라. 내 아들을 보냈더니 죽여가지고 돈 밖에 던지더라. 내가 가서 진멸해서 완전히 진멸해버릴 것이다. 그걸 빼앗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라고, 우리 몸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 하나님이 우리 거라고 생각한 이 몸을 깡그리 빼앗겨가지고 나도 이미 나라는 게 존재가 안에 게 싹 다 비워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존재에게 우리 몸을 맡겨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정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야곱이 왔는데 이 샬렘 안전한 곳 세겜에 왔는데 가나안에 있는 세겜에 왔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상태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못된 목적으로 왔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곳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인데 우리가 어쩌면은 이곳을 우리가 함께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옆에 있던 데서. 그때 저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예배 때문에 옮겨왔습니다. 거기서는 예배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예배 설교를 하고 자꾸 밥하러 가고 자꾸
막 소리나고 막 사람들이 막 뒤로 막 돌아보고 밥 먹을 생각하고 있어. 너무 그게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다니면 자꾸 막 예배드리다가 자기가 선거하는 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한동훈처럼 자꾸 이렇게 막 아이하고 약속하고 인사하고 막 예배 때마다 그래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 없는 잠옷실도 만들고 밥은 아예 4층으로 보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공간을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얻었어.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밥이 아니더라고요. 자요 여기서. 숙식장 손주 하나 봐요. 예배 시간에 아니 왜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네 눈은 그러니 그러니까 숙식장 손처럼 자꾸 예배 시간에 자고 있잖아요. 엎드려 자는 사람이 그래도 저 정도는 돼야지. 안 자려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응? 앉아서는 자야지. 어떤 사람 막 엎드려가 자요. 그러니까 희한한 여기서 굉장히 그리고 자꾸 딴짓하고 휴대폰 보고 앉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는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많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약속의 땅이 맞냐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이 맞더라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거주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에도 내가 너희들한테 이 땅을 주지만 너희들도 가난한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하면 또 바꿔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복잡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꿔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가 이전에 뭐냐면은 금도관입니다. 얍얍 하던 금도관을 바꿔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바꿔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서 딴 데 기도하고 있고 막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하고 그러면 또 바꿔할 겁니다. 너 나와. 자꾸 잡니다. 그러면 너 나와. 그냥 또 바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또 바꿀 거예요. 끊임없이 바꿔버릴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채워질 때까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막 떠나가라 이씨. 어디 나를 쫓아내려고 이 새끼 떠나가라. 하나님한테 내가 미움받기 위해서 나를 쫓아내는 게 너의 계획이냐? 차단하겠습니다. 온트라비스 다 꺼져. 다 나가. 내한테서 나가고 우리한테서 다 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다 나가라. 다 나가라. 결국은 야곱이 인간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인간적으로 안전한 곳이 우리가 어떤 곳으로서 보호받는 곳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 뜻과는 멀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은 세겜에 오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야곱이 지금 있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라 에돔이었다. 형하고 함께 있는 곳이었다. 왜? 형한테 형을 속였기 때문에 형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에서가 있잖아요. 야곱에 대해서 죽이려고 했다면요. 그러면 세겜으로 와는 게 맞죠. 도망가야 되는 게 맞아요. 에서가 만약 교활하게 야곱한테 일부러 제가 쫓아오면서 내 동생이 그래놓고 이 새끼 에돔 가서 세일 데려가서 몰래 죽여야겠다. 아버지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은 그러면은 내게 보는 게 맞지만은 에서는 진심이었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구해주러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올 만큼 야곱한테 진심이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러한 사랑을 야곱이 받았고 형의 어떤 이런 마음들을 내가 받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어떤 그런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다라면은 야곱이 형한테하고 같이 좀 갔었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불구하고 야곱은 어쩌면은
자기의 두려움이죠. 근본적으로 문제는 나의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형이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겠다. 나의 미안함.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자기 문제인데 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손만 듭니다. 나는 그냥 지금 그냥 손 드는 건데 있잖아요. 자기 때리는 줄 알고 이게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문제라고. 왜 손을 들었냐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손 들면 어떠냐, 또. 그렇지 않습니까? 손 드는 사람 억울해 죽습니다. 내가 알았냐고.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 지나갑니다. 여보, 안 닦네. 말 걸지 마라. 말 걸었다고 막 신고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름 보러 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불구하고 자기가 이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과연 정말,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근데 이거 되게,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건 내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진짜 많이 속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 진짜 많아. 감옥에 이렇게 간 사람 되게 많아요. 억울하게. 여러분 주변에 진짜 피해 망상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같이 못 삽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 있습니다. 힘들겠죠? 이년아 밥을 안 주나? 며느리한테. 어머니 밥 드리잖아. 이년아 언제 줬노? 사람들 가가지고 이년이 내 밥도 안 준다 굶긴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것도 안 까먹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그러면 시어머니라도 그만 좀 하세요! 가면 고함 지른다고 이제 또 나를 협박하고 위협했다고 신고하고 막.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 진짜 많아요. 살살 약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해 트라우마 있는 사람 폭발하게 만들고. 여러분, 결국은 이게 일부러 약 올리고 폭발했다 그러면 문제겠지만, 약 올리는 거 아닌데,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건 자기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누구를 탓해야 돼? 내 안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곱이 지금 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야곱의 문제입니까? 에서의 문제입니까? 형이 왜 군사를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네가 외삼촌보다 힘들다며. 그래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서야 군사를 데리고 다니는 게 기분 좋으니까 데리고 다니는데 내가 잘난만 사는 건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속인 네 안에 형을 속였던 그게 해결 안 된 그 너의 문제지. 우리 그래서 항상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눈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보냐는 거예요. 왜? 나는 어제와 다른 나이다. 내가 무엇이 기분 좋다. 근데 너는 왜 그런 어제 나를 받아봤던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그거 아닙니까? 내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마귀의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돼요. 우리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가 보낸 곳으로 해서 그 혼자 홀로 길을 한 번도 그 소심한 아이가 혼자로 떠나가고 거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거기서 시키는지 다 힘들어 지치는 하나님이 돌멩이를 세우라고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세워가지고 자기 전에 세웠던 하나님의 정말 우리 극도로 한계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한테 그 땅을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야곱한테는.
그럴 정도로 야곱이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있잖아요. 뭐랄까요. 외삼촌이 그렇게 속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거기서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야곱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외삼촌 집에서 내가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나의 여기 끝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돌아간다. 그럼 나 부모님한테 돌아가서 이제 다시 의지하는 삶을, 부모님께 뭐 도움받는 삶으로 살아야겠다. 의지하고 오손도손 살아야겠다.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가 보고, 라고 생각했다면요, 지금 야곱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은 목사가 되는 것을 아마 목표로 삼아서 목사가 됐으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담임이 되는 게 목표일 겁니다. 큰 교회 담임이 됐으면 그게 여기까지인가 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은퇴까지 잡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 죽음을 목표로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가 없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는 계속 가야 돼요. 내가 끝이다, 여기가 끝인가 보고 하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니만 받으면 됐지. 왜 너 남까지 자꾸 구원받았네, 그러는. 우리 남의 구원에 되게 관심이 많아. 그래서 자꾸 남한테 구원을 줘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구원을 막 줍니다. 이제 그 평신도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평신도도 막 줍니다. 막 정서를 나눠줬는지 뭐 하나 들고 다니면서 계속 구원받았다고 자꾸 우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많이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도 많이 구원을 줬고요. 지금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줘요? 영접기도 한 번에 구원 받습니까? 당신이 뭔데? 진짜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이 뭐예요? 거기서 완전히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다시 영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생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흔들리지 않는 생명입니다. 변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변하잖아요. 내가 구원을 줬던 사람이 지금 안 믿고 있는, 변했잖아. 우리가 그 중심 본질을 볼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왜 변했냐면은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싹 듣더라도 완전히 자랄 때까지 그 영원한 생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상태에 있는, 영적으로 영원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씨앗을 집어넣었으면 이 영원한 씨앗이 자라서 이걸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덩어리 전체를. 그러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일찌감치 그냥 구원받았다고 치아버. 저는 정말 이상한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정말 싫어한다. 엄청나게 막 무슨 손해보는 일이라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우리는 헌신이라는 포장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예배가 고난이에요?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하고 있습니까? 진짜 웃깁니다. 아니, 양심이라도 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 내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나도 힘들고. 왜?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 마음이 완전 없는 게 아니고 있고. 근데 나보다 더 그런 것은 성도들이 보니까 더 그런데.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지금까지 가서 막 화내고 막. 아니, 유튜브는 한 3-4시간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잠은 계속 쳐자면서. 14시간 쳐자면서. 그러면서 예배는 있잖아요. 10분만 더 길게 하면 막 그럽니다. 하고 틱 막 나오면 틱, 예배 좀 길게 하면 틱 나오고 막 몸이 들썩들썩거리고 있잖아요. 일부러 막 항의성 막 졸음도 하고. 이게 맞아요. 그래, 아까워요. 진짜 웃깁니다. 거짓말쟁이거나 위선자거나 왜 절대로 자기가 외식하는 줄 몰라요. 그게 뭐예요? 주변을 봅니다. 다 그렇거든요. 자기가 전염시켜가지고 한 명 우리가 잠자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니요. 이렇게 자는 사람도 있어요. 참 기가 막혀. 보면 밸런스가 맞아요. 이렇게 자는 사람, 이렇게 자는 사람. 십자가가 막 쓰여지잖아요. 보면 십자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한 명 세로로. 십자가 예배 시간에 십자가 그려지고 있어. 이게 진짜. 그러니까 옆에서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걸 물어보니까 10분만 길면 다 불만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외식쟁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만 있었으면, 아니면 다 안 자는 데 있잖아. 나만 자고 있었으면 내가 분명히 문제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가요? 고민하면서. 그런데 다 자고 있으니까. 다 힘들다 하니까. 그럼 누가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이 문제인 거예요. 왜 예배를 길게 드리냐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 그리고 세상 만인이 정인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있잖아요. 요즘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예배를 10분 더 길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아. 누구한테 물어? 친구한테 물어.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아주 유리한 배심은, 일반 시민들 대다 놓고 배심원제 해가지고 판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법도 한 개도 모르고, 지 친구들은 대도하는 거 있잖아요. 옳고 그러니 판결하는 거 똑같잖아. 그러잖아. 그래 놔놓고 목사만 때려잡을 인간처럼. 그러고 뭐래요? 요즘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또 약간 부드럽게 말하는 분들은요. 요즘 그래 하면 안 된대. 성공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도움도 안 줘요. 그래야 목회하면 안 된다 하면서 전도 한 명 안 해와요. 엄청 걱정하는 척해. 교인들 다 내보내. 자기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나 좀 이상한 것 같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쯤 되면 제가 볼 때 그걸 스스로 있잖아요. 나 이상한 것 같아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깨닫는 인간들이 그렇게 진짜 많지 않다. 아니 잘 못 본 것 같아요. 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내가 이상한 줄 알아. 내가 안다니까요.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교회하면 짜증이 날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 이상해야 되는데 한 개도 이상하네. 왜? 천지 그런 인간들밖에 없어. 밥만 먹고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해. 진짜 누군가가 만약에 나 이거 우리가 이상한 거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 제가 볼 때 거의 없어. 왜? 편한 게 목적이. 편한 걸 찾지 않습니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거 도시락 까먹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 때 그런 애들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도시락 까먹는 게 목적이더라고. 2교시 때 조금 까먹고 3교시 때 조금 까먹고 점심시간에 아무것도 없고 친구들 뱉어 먹는 게 목적. 재밌어요 그렇게 살면. 수업은 필요 없고요.
수업시간에 자고요. 재밌다고요, 그렇게 살면. 근데 그게 학교 다니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하고 친교하는 것입니까? 말이야, 그렇죠. 사람들하고 친교 안 하면 어떻게 교회 다니노? 그런 것도 없으면. 그런 것도 없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미선자입니다. 그 한 명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지. 진짜가 없기 때문에 가짜들이 전부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그 한 명이 없어서 목사는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도 그렇게 막 맞춰서 더불어서 같이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렇게 말했죠. 안전한 곳, 안전한 피난처. 지금 피난처예요. 누구를 위한 누구를 피해서 온 피난처입니까? 피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야곱이 진짜 에스를 피하는 게 에스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착각이고 오해죠. 자기만의 자기식의 해석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 갇힌 사람 진짜 많았습니다. 혼자 오해하고 앉았습니다. 오해가 오해를 부르고 나중에는 이제 감당도 안 됩니다. 오만 생각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를 풀어주는 말씀들은 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죠? 나한테 불리한 이야기나 눈 특혜도 안 듣습니다. 저는 진짜 기가 막혀요. 예배 시간에 있잖아요. 막 딴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예화를 이야기하면 갑자기 눈이 말똥말똥 해지고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마귀가 희한해요. 그리고 뭐래요? 나 설교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예화는 빼도 있잖아요. 설교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화를 넣는 이유들은 목사들이 그거에 정신을 좀 깨워주려고 예화를 넣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화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만 듣고 앉았어요. 설교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스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찌 그리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합니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할 때 자꾸 묻지 마소. 왜? 끝에서 부끄러운 건 알지. 왜 나의 부끄러움을 들죠? 그럴 것 같으면 열심히 공부하든지. 그렇게 부끄러우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든지. 그것도 아니야. 그냥 그 부끄러움을 들추는 목사만 죽이려고 한 거야. 이게 맞아요? 고마운 분 아닙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들춰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돌이키게 만드는 분인데. 고마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목적이 다른 건 서로 같은 교회 다니지만 서로 다른 목적으로 다니는 거잖아. 하나님을 알고 싶어 다니는 사람. 놀러 다니는 사람. 뭐 좋은 거 있나? 사람 만나러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니까요. 서로 간에 자꾸 대부분의 목적이 그렇게 요즘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 길다고 난리 부르치고 왜 길게 하냐고. 하나님한테 그 시간도 못 내어주면서 영원한 시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이만큼 시간도 못 내주면서 여러분들이 또 시간을 알차게 쓰는 것도 아닙니다. 빈둥빈둥거리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나 쳐보고. 아니 그러지 않나요? 또 선거방송 대도 안 한 거 계속 지금 6시부터 보고 앉았을 거예요. 분명하면 그 바쁜 인간들이 그 엄마 시간 예배드리면서 인색한 인간들이 6시부터 그 발표를 할 때까지 보고 앉았어요.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걸 다 쳐보고 앉았습니다. 야구 있잖아요. 중계해주면 그거 다 쳐보고 앉았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 10분 길면 그거를 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영생을 달라 하면서 영원한 생명 주십시오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낯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만, 이게 뭐 어려운 논리입니까? 너무 쉬운 논리 아닙니까? 이 쉬운 논리 앞에서도 우리가 뜻할 수 없는 인간들. 그러면서 뻔뻔하기는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그럼 유튜브 또 자기가 본 거 삭제합니다. 또 마치 교회 가서 또 목사님 이런 것도 싫어하는 목사님 있으면 선거방송 안 본 척 합니다. 누가 됐노? 모른 척 합니다. 이런 위선꾼, 연기꾼들이 교회에 술법법합니다. 무엇으로부터 피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를 떠나서 피난처를 찾은 분이 있다면 무엇으로부터 피난하셨습니까? 말씀입니까? 피난처 맞습니까? 그것이 정말 피난처가 맞던가요? 사람 모여있는 도시가? 왜? 큰 교회들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렇게 너무 자세하게 묻지 마라. 프라이버시가 있지.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뭐랄까요? 성경 공부할 때 그냥 안 건드려요. 힘든 거. 정말 힘든 거 건드립니까? 자기도 건드리기 싫어하고. 우리가 진짜 가족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요즘 가족도 어떤 평화로운 가정들은 대부분 다 서로의 어떤 힘든 부분들을 터치 안 합니다. 자, 그렇게 덮어두고 하는데 뭘 기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다 파헤치실 건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보면 야곱이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돌아봤던 사람이고, 그 어떻게 보면 외삼촌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돌변해버렸습니다. 인간이 한번 무서움 앞에 서면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베드로도 무리를 걷겠다는 용감함이 있었지만 물에 빠진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랬더니 그 두려움이 결국 해결하지 못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가 아이가 너도 한 페이지 했을 때 그때 물에 빠졌던 두려움이 되살아나서 다시금 아니다 했던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걸으라고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걷다가 우리가 심하게 한번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다쳤어요. 그럼 여러분 또 걸으라면 걷겠습니까? 그 길은 피해야 된다. 심지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인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넘어지게 해서 그럼에도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말한 것이니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다리가 부러졌어. 하나님 앞에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낀 감정 그때 오로지 무서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냐면 내가 부러질 때 내가 정말 싫었습니다. 내가 정말 싫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서 부러뜨린 그 정말 가장 내가 어떤 고통 중에 수준에 가는 고통 중에 가장 아픈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움도 알았지만 내가 정말 싫고 내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개입해 주셨다는 감사함도 있었어요. 저는 두 가지가 교차했습니다. 은혜, 막 울었거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 아프면서도 무섭기도 하면서 은혜도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내가 무서움만 있었다면요. 지금도 하나님 눈치 살살 보면서 있잖아요. 안 맞으려고 생각했어요. 또 다리 부러진다. 왼다리가 부러지든지 오른다리 부러진다.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 다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최소한도로 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를 그래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무너뜨리면서까지 나를 찾아주셨구나라는 그 무서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시작점은 두렵기 때문에 움직이지만은 근데 움직이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감사해서 또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두렵기만 하는 사람들은 딱 그만큼만 할 겁니다. 나 이만큼만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이제 내 때리지 마세요. 나는 이만큼 했잖아요.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내가 왔던 길이 맞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쭉 어떤 사람은 내가 걸어왔던 길이 맞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만 갑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네가 걸어온 길이 맞냐는 거, 네가 그럼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우리가 허락됐다면, 내가 한 3일 정도로 있잖아요. 온 전력을 다 걸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오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해야 돼. 합니다. 근데 내가 합니다 할 때 내가 억지로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러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깊이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100% 아쉬움도 없습니다. 왜? 내가 3일 동안 열심히 걸었지만은요, 그 길이 아니래잖아요. 난 아쉬움이 없어요, 이 길에. 내가 그 길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다 버려야 할 만큼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있기 때문에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자꾸 하나님한테 아니랍니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없어질 것 같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다 없어질 수 있다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로 좋은 걸 주십니다. 진짜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우리 잘 몰라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설명하기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게 뭔지를 알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쩌면 잘못된 기억들을 다 지워버려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끗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지금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연장선에서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수정해 가는 거, 조금씩 고쳐가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나무 잘라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피운다? 되겠습니까? 또 이 나무에, 우리가 요즘 그런 거, 이제 접붙이기 위해서, 무슨 사과나무에 있잖아요. 감을 접붙이기 위해서 사과나무에 감을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희한한 게 자라겠죠? 섞여가지고. 요즘 그런, 게 많지만, 그러면 원래적인 부분으로 이 영향을 두 개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형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냐면,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뽑자,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뽑으십시오. 왜? 하나님은 진짜를 심어줄게, 네 땅에다. 우리 뽑으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나는요, 뽑으면 나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겁나죠? 덜 믿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두려우면 덜 믿는 것입니다. 영원히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믿지 못한 믿음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다 시켜주십시오. 영원한 열매를 위해서 뿌리 뽑아주시고 영원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온토라 미스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뿌리 뽑으셔서 새롭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내가 인정하고 알고 말하면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주둥이로만 하면요, 안 바뀝니다. 더 마귀는 교활하게 우리한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진실하게 내가 진짜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실히 느껴서 이야기하면요,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겁나죠? 뭐가 무너질까봐. 안 무너져요. 우리 다 뽑혀도 하나님 안 무너뜨립니다. 안 뽑히면 무너집니다. 결국 안 뽑히려고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보. 밑바탕 아람입니다. 자, 또 보라는 말에서 오다, 그죠? 어디서? 바탕 아람에서 오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세겜으로 오다요. 세겜으로 왔잖아요. 어디서 왔냐? 바탕 아람에서 왔다. 둘 다 보르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관점에서. 바탕 아람은 어디입니까? 바단 아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길 또는 병원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럼 바단 아람이 어디 있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의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옛날에 애굽, 성경 볼 때 어릴 때 애굽 해가지고, 애굽은 도대체 지구상 있었던 나라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집트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성경은 애굽이라고 해가지고, 이 번역을 왜 애굽으로 했을까요? 이집트라고. 고고학과 맞춰, 현재와 맞춰서 하면 될걸.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블리셋스 있잖아요. 팔레스틴 아니 팔레스틴.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런 거, 현재 있는 부분과 성경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헷갈리는 거죠. 바탄 아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어딜까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냐면, 바탄 아람은 유프라테스. 우리가 4대 문명 이야기하죠. 어떤 나라는 5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4대 문명 하면 우리가 뭐예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나일강, 황하강 이렇게 말. 북한은요, 대동강 5대 문명이랍니다. 정신이 나가지고. 자, 그러면 4대 문명인데, 말하는 유프라테스가 이 바단 아람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 그럼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문명 중에 가장 먼저 발생했던 곳이라고, 먼저 문화가 발생, 지금 이라크 이쪽 지역이고. 그러면 이 바단 아람은 또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수메르 문화 그럽니다. 길가메시, 우리가 유명한 길가메시 발견됐던 곳이고, 그러면 그쪽이 바단 아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선달 지역이라고 말하는 레반트 지역, 비옥한 지역이, 아주 비옥한 지역이 바단 아람이. 그 아브라함이 그 좋은 동네에 살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에서, 데라한테 가라에서 조금 더 밑에 있는 하란도 바단 아람으로 보고 있게 돼요. 그래서 하란 내려왔다가 하나님이 하란도 아니라고 해가지고 어떤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비옥한 동네를 해서 나일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바단 아람이 뭐냐?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떠났는데, 아브라함의 남겨진 형제들은 아직 거기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어디죠? 바단 아람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따져보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있었던 곳이 바단 아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있었던 곳이 세켐. 그 다음에 자, 바단 아람 또 어떤 곳이 있느냐? 왜 바단 아람에 갔었습니까? 그때도 도망쳤습니다. 누구한테? 에서로부터 도망쳤던 곳이 피난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한테 야곱이 도망갔던 바단 아람입니다. 그래서 오다라는 보라는 말을, 자, 왜? 세겜 때도 보라는 말을 썼고요. 또 바단 아람에도 보라는 말을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죠? 되게 복잡합니다. 이 한 구절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제가 피난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개의 피난처. 첫 번째 피난처는 바단 아람이에요. 근데 첫 번째 피난처는 어찌 보면 리브가가 가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뭐가 가라고 있기 때문에. 야곱한테는 그 첫 번째 비난자였던 바다나람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동네였어. 그렇지만 엄청 영적으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 근데 세겜은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곳이었어. 세겜 땅.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이제 이 세겜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전한 곳이었습니까? 외부 에서로부터는 사실 그럴 일도 없는데 혼자 착각해가지고 에서로부터 안전한 곳이었고 어떤 들짐승들도 안전한 곳이었지만 그런데 야곱은 내 내면적 가정 속에서는 엄청난 풍파를 겪었던 거예요. 근데 바다나람은 외부로부터는 외삼촌으로부터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지만 가정이 탄탄하게 하나 될 수 있었던 곳이 바다나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마저도 이 세겜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사삭 깨지는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내가 안전한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볼 때 바이한 에페펜의 하이를 했습니다. 자, 그 도시죠. 그 도시의 맞은편에 가까이, 그러니까 이때 맞은편이죠. 거기에 일단 장막을 진을 쳤다 임시로 하나가 진 치는 거예요. 거기에 진을 쳤다는 것이 딱 마주보면서 세겜 땅에. 그거 뭐예요? 내가 묻는 큰 바위 얼굴을,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가 큰 바위 얼굴처럼 되고, 무엇을 보냐?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 만나는 거,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거기서 보냈다면, 그것은 나에게, 악한 사람이 나한테 유익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내 의지로 또는 내가 믿지 못해 가버렸다. 그럴 경우에 있잖아요. 그 땅은 내가 보는 그 사람들은 나한테 나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무작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딸 디나가 왜 기웃기웃거렸어? 그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훨씬 더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다른 매력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더라. 디나. 왜? 야곱이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도 돌아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참, 지난날에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족했다.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해피엔딩이냐, 우리가, 내 인생이 영화로 본다면, 해피엔딩이 새드엔딩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드엔딩입니까? 해피엔딩입니까? 해피엔딩과 새드엔딩, 제 결말을 이야기해 줄게요. 결말을 알까요, 뭘까요? 저는 알까요, 뭘까요? 여러분 알까요, 뭘까요? 알잖아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해피엔딩, 새드엔딩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내가 뭘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깨닫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내 눈은 새드엔딩 같이 보여지나 내 실상은 해피엔딩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못 깨달으면요, 내 눈은 해피하게 보이지나 내 실상은 뭐라고요? 새드엔딩. 여러분 못 깨달으면요, 깨달은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물론 깨달았는데 그것을 내 옆에서 사람들이 서로 깨달은 걸 나누고 강화시켜주는 메티로가 되는 과정입니다. 내 것이 되는 과정. 그게 작업이 되어진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근데 깨닫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요, 이건 완전 새드. 자기는 아무리 지금 해피해도 이 세겜이 사실은 해피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해피한 도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해피해 보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동네입니다. 야곱한테 불행한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뜻대로 갔다면요, 바다나람 야곱이 정말로 10번이나 어떻게 보면 자기 말대로 라반이 그 품삯을 속이면서까지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까? 가족이 그 엄청 힘든 일들 속에서 야곱이 지나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진짜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하나님이 야곱 그래.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하나님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이름을 바꿔주고도 야곱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이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야곱 다음에 후손들이 이스라엘 이름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지금은 또 이스라엘이 더럽혔지만, 그러니까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됐다가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정이 안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고 끝까지 지금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해피엔딩이에요. ING거든요. 현재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깨달았습니다든지 모르겠습니다든지 이러면 새드엔딩. 아주 분명합니다. 모르겠는데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깨달았는데 미혹돼가지고 자빠지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게 내 속에 팍 검은 게 덮어서 버리면 그 보석이 있잖아요.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근데 어떤 곳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빛을 팍 터질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빛이 그 막 검은 거 덮였던 빛이 팍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빛을 발하면서 그 빛끼리 만나는 거예요. 쫙 멋있잖아요. 여기 큰 빛이 쫙 저기서 쫙 한 줄기 빛이 쫙 올라서 쫙 그래서 팍 하면 팍 멋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팍 어딜까요? 여기는 팍 여기서 팍 그러면 어딘가 우리가 떨어지는 누군가에서 그 조그만 빛이 팍 그지? 그러면 저기 빛이 팍 우리하고 팍 하면 팍 되게 멋집니다. 생각만 해도 진짜 놀랐어. 그죠? 멋지죠? 자, 그 다음에 다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 한 거예요. 은혜롭지? 그거 왜 마시노, 그거? 홍두유. 자, 우리는 예배가 길기 때문에 장점 뭐냐면 예배 시간에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먹는 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드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 위에서 드린 예배처럼 우리는 막 있잖아요. 먹으면서 우리 소풍 나온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장점입니다.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제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화장실 갈 타이밍 잘 노려야 돼요. 중요한데 또 가가지고 또 못 듣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런 거 제약이 없고 저는 그런 거 이제 좀 자유롭다. 옛날에는 나 설교하는데 왔다 신경 쓰게 하는 진짜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여기에도 되게 자유를 주셨고요. 그다음 먹는 거 나는 너무 좋지 먹고 제가 근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하나도 거슬리지가 않아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네가 먹는 것이 내가 먹는 것이다 생각하는 그 정도 마음도 주시고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게 문제죠.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사람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곳이 누군가가 이제 와야 되는 여기 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와야 되는 하나님이 여기 그리고 사실 세겜이나 바다나라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 헤브론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동서남북 다 줄 테니까 바라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고 거기서 바라봤던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헤브론이라기보다 헤브론에서 바라봤던 모든 땅들, 높은 곳에서 바라봤던 모든 땅들을 하나님이 주겠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봅시다. 그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야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자꾸 특정되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특정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데 같은 형제끼리 자매끼리 싸우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지금 애국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둘이 싸웠어요. 둘이 문제가 생겨요. 둘 다 나가요. 해봐라! 하나님은 둘 다 나가. 둘 다 나갔다가 잘못 깨닫거든. 안 싸울 수 있게 돌아와. 그겁니다. 결국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등 돌리고 앉아있는 게 불가능해요. 서로 등 돌리고 앉아가지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물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저가 그 확정된 그 시간까지는 가능하지만 하나님 확정이 돼버렸다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둘 다 나가라. 지금 에서도 어떻게 보면 돌아와야 되고 야곱 돌아가야 되고 지금 에서가 일단은 하나님이 세일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세일산에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야곱이 세겜으로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세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이 사실 야곱의 약속이 개인적인 약속의 땅이고 할아버지가 주신 약속의 땅은 헤브론이었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 그러니까 지금 못 돌아가고 있죠. 여기서 지금 겁이 나서 여기가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일이 왜 발생했느냐는 거죠. 이게 형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해를 풀어주시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오해를요 안 풀려고 합니다. 안 풀려고 하는 큰 방해거리가 뭘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잘못된 경험들. 우리의 어떤 과거의 경험들과 잘못된 적용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맺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있잖아요. 이거를 문학 쪽으로 꼽아야 되는데 마귀는 수학에 꼽아놔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잘못할 수 있도록 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한 적 있잖아요. 되게 못생긴 인간이 한 명이 갑자기 어느 날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이런 우리가 이상한 경험을 한 적 있잖아요. 고대방 하는 놈이 한 날 되게 잘생겨 보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되니까 돌아오더라고요. 시력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우리 눈을 이상하게 만든다. 걔가 얼굴이 변한 건 아니었어. 왜? 우리가 그 다음날에도 잘생겨 보였으면 그 다음날에 봤는데 못생김 그대로 지하철이었어. 그날 맞아. 이런 애들이 몇 명 있었어. 그때. 갑자기 잘생겨 보여. 희한하게. 또 돌아오고. 저는 여전히 잘생겨 보이죠. 잘생김이 아니라 저는 약간 여전히 멋지게 보이죠. 내가 멋지게 보여? 후광이 보여? 여전히? 그러면 나는 맞는 거 변한 거 맞네. 네가 눈은 못 떠도 그래도 볼 것은 보는구나. 그러니까 맞는데 우리는 뭐냐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마귀가 저는 선악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겠다. 꼭 무화과가 아니더라도 무화과같이 생긴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무화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진짜 못생겼어요. 겉으로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되게 먹기 안 좋게 만들어놨을 거예요. 아담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먹음직스럽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하와가 봤는데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먹음직스럽게 그날따라 몹시 먹음직스럽게. 여러분 무화과는 되게 맛있게 보여요. 네, 그 화려함들은 안에 들어있거든. 까보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본 거죠.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인간들도 우리들처럼 우리 중에 하나처럼 안을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겠다. 그래가지고 내 눈을 못 떠나게 막았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속을 볼 수 있겠다. 사실 무화과는 꽃이 안에 과육과 꽃이 다 있습니다. 그게 무화과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이파리나 뭐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먹으면 맛과 그 안에 무화과는 꽃이 없고 바로 열매를 맺히거든요. 특이한 과일이죠. 그래서 그 안 중심을 봐야지만이 이게 맛있고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귀가 눈을 뒤집어서 이게 되게 맛있게 생긴 것이 맛있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날 되게 싫어했던 류의 사람인데 갑자기 눈이 뒤집혀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호르몬이 미친 듯이 나오고 호르몬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빠져가지고 정신을 나중에 나와봤더니 진짜 더럽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내가 속았다는 소리. 근데 어떤 경우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 저처럼. 근데 딱 봤을 때 모르는 거예요. 그것들을 봤을 때 진짜 짜증 화가 나고 지금 막 다 내 싫어하고 다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너무 싫은 거잖아. 근데 중심을 봤는데 오늘 봤더니 와 빛이 나네. 저 봐 아직까지 눈을 눈 떠! 그러니까 중심을 딱 눈 떠라고 저기서 자꾸 떠거든요. 저기서 눈 떠! 이렇게 떠고. 자, 그러니까 중심을 봤더니 빛이 나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요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 뭐예요? 자, 껍데기만 봅니다. 지금 야곱이 안전했던 껍데기만 보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사실 봤다는 사람은 그 라반이라는 껍데기는 정말 힘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중심을 봤을 때는 여기는 야곱이 그 라반이나 어떤 라헬과 레아라는 그죠? 그 하나님 주셨던 선물들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보면 중심을 보고 견뎠던 곳이고 세겜은 겉만 보고 갔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제가 보면서 무슨 무슨 뉴스를 봤냐면은 참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조그만 나라에서 힘을 가진 나라인지 얼마나 외형적 힘을 가졌는가 하면요. 지금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 목사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어떤 그 나라에 있는 국가에 있는 목사들이 다 이스라엘 집결해서 막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 우리나라가 무지해서 이스라엘을 적대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울면서 이스라엘을 적대해가지고 자꾸 회개를, 제가 보면서 미쳤는가 보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을 적대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뭔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나라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기가 막혀요. 저는 정치적인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뭐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듭니까? 사실 외교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 핍박한데 거기 한인 회장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힘들다고 이스라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한국 사람도 힘들대요. 이스라엘이 보복하고 있다잖아. 그러니까 힘들게 만든 건 잘못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얘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입니까? 지금 야슈를 누가 죽였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해가지고 막 차라리 이 땅에 내가 살려고 그런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핍박받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다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 먹고 살기 힘든 공산당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기를 포기하면 보입니다. 내가 이 땅에 안 살고 영원한 삶을 살겠습니다. 작정하면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땅을 잘 살겠습니다 하면 보일 것도 안 보입니다. 이럴 것이 없어져 봐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이럴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야수님이 이 땅에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머리 둘 것도 없다 했습니다. 영은 자기 먹을 거를 보관하는 땅이라도 있었는데, 나는 내가 머리 둘 것도 없다. 잠자리를 잠 붙일 것도 없다 했습니다. 이 땅에는 마귀가 다 장악해 버렸다. 지금 딱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때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빼앗아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긴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달콤한 모델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의 모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내가 원하는, 왜 그리고 난 다음에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끝내버리실 겁니다. 그 표징들은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랑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은 저의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믿음이 맞다라면 이게 이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온 땅에. 믿건 안 믿건은 이제 그건 그들의 선택이고요. 그들이 나와 같이 어쩌면 하나님 주신 나와 같은 마음을 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같은 마음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요할 마음도 없고 누구한테 뭘 억지로 할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모집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온 사람은 오는 것이고 오지 않는 사람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영향 받을 사람은 영적으로 영향 받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이제 내 손을 지나간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지만 그조차도 직접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오염되지 않게 마지막 때는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오염도 받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조금씩 저를 바꿔갔지만 이제 마지막 어느 시점 되면 저를 급격하게 바꾸고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랑 말씀하시면서 사랑받는 자,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야수님한테 이거는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받고 기뻐하는 그 다음에 영원한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열매는 영원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위에는 영원한 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땅이 내가 되어준다면, 우리가 되어준다면, 하나님이 완전히 급격하게 우리를 바꿔가실 때가 온 것입니다. 때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시작되고, 그때가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날은 그때와 그 시가, 그 시대가 끝이 한 점이 되어지는 때고, 그것은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버리면요. 시작돼 끝나버리면 문이 없어집니다. 문이 필요가 없거든요.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에 문을 찾지 보죠. 안은 봤는데 문이.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국가 이제는 문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단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남을 것인가? 영원한 곳에 남을 것인가? 이 땅에 남을 것인가? 남은 자 되십시오. 어느 쪽에도 여러분 한 곳은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죽어서도 남을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남을 것인가? 영원한 곳에 남을 것인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은 자기 길을 찾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서 그들의 영향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뜻이 분명히 명확하게 보여지고 완전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안에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싫지만 막 좋은 일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별로지만 입술은 별로지만 마음은 왜 좋지? 자꾸 끌려오는 이 미치겠는데 이게 뭔지? 내가 미쳤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죠? 눈을 감으면서도 잠을 오면서도 좋아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은 시범적인 거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무섭지? 그렇지만 여기 오면 또 같이 끼끼끼 웃고 있습니다.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되게 무섭고 즐거울 것입니다. 항상 이제 기쁨만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는 그럴 것입니다. 오면은 자꾸 바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근데 이 강권을 강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도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그것은 본인의 몫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강요할 마음 정도 없으니까 다른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본인한테 좋습니다. 저는 강요할 마음이 절대 없어요. 오라고 강요할 마음은 없습니다. 오든 말든 그거는 선택인데 하나님이 부르실 자들은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찬양합시다.